우리 옆에 분하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는 백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는 백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함께 배우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책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새롭게 시작하시고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실현하시고 장차 다시 오셔서 완성하실 나라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행동과 다스리심으로 말미암아 당신의 생명이 작동하는 영역이다. 결국 영원한 생명은 곧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말하며 구원은 곧 하나님 나라의 구원을 말한다. 하나님 나라와 무관한 영생과 구원이나 속죄는 없다. 따라서 새로운 생명과 구원이나 속죄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삶의 출발이라는 데에 보다 적극적 의미가 있다. 이 땅에 오신 메시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신 목적은 그 나라의 내용을 인류에게 전하는 것 자체가 아니라 그 나라에 초청하시기 위한 것이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와 태도 없이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누리지 못한다.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여기서부터 하나님 나라를 줄곧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로 초청하신 그 주님의 부름에 응답하여 사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된 것에 감사해야 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리심 아래 살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지금 여기서부터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단순하게 설명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주님의 다스리심을 받으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을 바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죠. 즉 우리가 주님의 다스림 안에 있기 때문에 그 다스림을 받고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죠. 만일 그 다스림 안에 있지 않는다면, 그 안에서 살아가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속하여서 날마다 그분의 다스리심 아래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없이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순종이 없이는 누릴 수 없는 나라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기보다는 오히려 대적하는 종교 지도자들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장로들을 향해서 포도원 주인과 악한 소작인 비유를 통해서 책망하는 말씀이에요. 그들의 믿음 없음에 대해서 책망하고 하나님 나라로 초대하고 계신데 그 초대에 응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책망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대상이 누구입니까?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가장 믿음에 있어서 앞선 자라고 자부하는 사람이죠. 그런데 그들이 오히려 믿음 없고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 초대에 응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지 않는 것에 대해서 책망하는 거죠. 종교 지도자들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죽여버리면 그만이다
라고 생각했어요. 종교 지도자들은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믿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라라는 이 말씀을 외면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셔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삶을 누리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내용이 있죠.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시고 실현하셨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는 시작되었습니다. 이 땅 가운데. 근데 하나님 나라의 실현은 어디에서 이루어졌죠? 십자가에서 이루어졌죠. 죽음도 이기시고 사탄의 권세도 이기셨음을 보여주신 곳이 십자가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승천하시고 후에 다시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 완성될 나라를 바라보면서 지금도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거죠. 이 복음이 사람들에게는 복된 소식이며 또한 하나님 나라의 삶을 누리기 위하여 이 복음을 믿고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기를 예수님께서는 원하셨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 나라의 열매는 우리의 삶과 관련된 거죠. 즉 주님의 다스림 안에서 살아갈 뿐만 아니라 믿음에서 나오는 착한 행실과 사랑의 삶이 열매로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열매는 주님의 다스림 안에 있지 않으면 결코 맺을 수 없는 열매입니다. 또 세례 요한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가 임했으며 주님의 다스리심 아래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라는 그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오늘 마태 역시도 하나님 나라는 이미 창조 이래로 예비되어 있었고 어느 때인가부터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여 오고 있었다라고 믿었다는 거죠. 마태는 하나님 나라를 비유할 때 이 농사와 관련된 모습으로 자주 비유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 포도원 농군의 비유, 포도원 주인과 소작인의 비유. 근데 이 비유들이 다 이 하나님 나라와 연관되어 있다는 거예요. 공관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 약 40가지가 나옵니다. 근데 이 비유로 말씀하신 것의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비유로 말씀하신 공관복음 아시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읽을 때 예수님이 이걸 비유로 말씀하셨네? 그 초점을 알고 읽으셔야 돼요. 하나님 나라로 초청하시는 그 예수님의 뜻이 거기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걸 놓치고 비유를 읽으면 여러분 잘못되게 적용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말씀이구나. 근데 누가 그 초대에 응했는지 거부했는지를 그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도 이 포도원과 악한 소작인의 비유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포도원은 모든 유대인에게 익숙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거룩한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43절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포도원을 무엇과 비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43절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너희에게서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아서 그 나라의 열매를 맺는 민족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포도원을 하나님 나라에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이 포도원에는 모든 사람들을 초청하셨잖아요.
그런데 초청했는데도 불구하고 종교 지도자들은 이 초청에 응하지 않은 거죠.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어떤 집주인이 있었다라고 말씀하죠. 그런데 그 집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포도즙을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그것들을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멀리 떠났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집주인은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집주인은 포도원을 만들어서 어떻게 했습니까? 잘 보십시오. 포도원을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산 울타리로 두르고 포도즙을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그것들을 농부들에게 새로 주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곧 포도원에 들어온 사람들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모든 여건들을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이미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삶이 그러한 삶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즉 하나님 나라는 주님의 다스리심 아래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어디에서 행복을 찾습니까? 주님의 다스림 안에 있을 때 행복하다는 거죠. 그분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내 인생을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참 평안을 주시는 분이잖아요. 끊임없이 성경은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평안이니라. 이 포도원을 만든 목적도 우리에게 참 평안과 참 행복과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만들었다는 거죠. 그런데 농부들에게 어떠한 때가 다가왔습니까? 우리 농사를 짓는 분이 많이 있잖아요. 그럼 어떤 때가 있어요? 가을이죠. 추수할 때가 항상 있잖아요. 34절에 보면 열매를 거두어 드릴 때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때가 가까이 왔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때가 가까이 왔다는 것은 또 다른 의미에서는 어떤 때가 왔다는 거죠?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가 가까이 왔다는 거죠. 누가 하나님의 상급을 누릴 것인지 하나님의 심판을 당할 것인지 판가름하는 때가 가까이 왔다는 의미하고 동일한 의미가 이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집주인이 농부들에게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냅니다. 여기서 종들은 여러분 누구이겠습니까? 상상이 되시죠? 이스라엘에 보낸 하나님의 사자들, 즉 예수님 앞에 보내져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했던 그 선지자들을 의미합니다. 주님께서 오실 것이다. 우리가 구약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선지자들의 역할이 그거잖아요.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오실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것이다. 선포했잖아요. 그런데 오늘 농부들은 집주인이 보낸 종들을 어떻게 합니까? 3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농부들은 그 종들을 붙잡아서 하나는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또 하나는 돌로 쳤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자들을 한결같이 박해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던 거죠. 그러자 집주인은 어떻게 합니까? 또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더 많이 보냈다라고 말씀합니다. 더 많이 보냈다. 그랬더니 농부들은 그들에게도 처음에 보낸 종들에게 했던 것처럼 똑같이 행합니다. 돌로 쳐 죽이고 박해했다는 거죠.
이에 집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3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자기 아들을 보내며 말하기를 그들이 내 아들이야 존중하겠지 하였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 36절 말씀을 보면서 그리고 37절을 이어서 보면서 우리는 집주인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악한 농부들의 행위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계시죠? 또다시 종들을 보내고 아들까지 보내고, 하나님은 이 악한 농부들의 행위에 대해서도 엄청나게 오래 참아주시는 사랑을 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사랑하시지만 하나님은 이 악한 농부들에게도 사랑의 마음을 갖고 계신 분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한결같으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신실합니다.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그 사랑의 초대에 응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 뿐이죠. 반면에 오늘 이 집주인의 오래 참아주는 사랑의 마음과는 달리 농부들은 집주인의 아들까지도 죽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얼마나 타락한 인생을 살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집주인의 아들까지 죽이고 있어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이 바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앞장서서 예수님을 죽이려 했잖아요. 예수님은 이 종교 지도자들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바로 타락한 농부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을 대적하고 죽음 가운데로 몰아갔던 장본인들이죠. 오늘 우리는 주님께서 오래 참아주시는 사랑에 믿음으로 응답하여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감사한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집주인이 보낸 아들까지도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고자 하는 악한 농부들처럼 살아가지 않았다는 것 자체도 감사한 거죠. 주님의 다스리심 아래 있는 포도원에서 모든 것을 기쁨으로 누릴 수 있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이 감사한 일이죠. 포도원에서 누리는 이 열매들은 우리가 주님 안에서 누리는 즐거움과 기쁨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하늘의 즐거움, 영원한 기쁨을 누리는, 영원한 평안을 누리는 그것을 말하는 거죠. 참된 기쁨과 평안은 주님의 다스리심 아래서 살아갈 때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 포도즙은 기쁨을 상징하잖아요.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기를 원하는 그 주님의 마음이 이 속에 담겨져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기쁨과 즐거움을 어디서 누립니까? 통치자가 누구냐에 따라 기쁨을 누리기도 하고 즐거움을 누리기도 하고 괴로워하기도 하잖아요. 이 땅의 통치자들 보면 그렇잖아요. 알 수 있잖아요. 누가 통치자로 세웠는지. 그런데 이 땅의 통치자로 만족할 수 있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이 바로 우리의 영원한 왕이 되시고 통치자가 되십니다. 그분만이 우리에게 참된 기쁨과 평안을 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통치자가 여러분에게 기쁨을 주지 못합니다. 세상의 통치자가 경제적으로 부흥시킨다고 해서 참 기쁨을 주지 못해요. 왜냐하면 사람은 누리고 있어도 더 많은 것을 누리고자 하는 욕망이 있기 때문에 만족을 누리지 못해요. 주님 안에 살아갈 때 만족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조금 부족해도 우리는 기쁨을 누릴 수 있잖아요. 조금 모자라도 기뻐할 수 있잖아요.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주님이 내 인생을 다스리고 인도하시니까. 그 기쁨을 누리는 게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죠. 만족할 수 있는 삶, 이게 기쁨이에요. 결국 농부들은 포도원 집주인의 아들을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서 그들은 그를 잡아서 포도원 밖으로 내쫓아 죽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곧 예수님께서 이 종교 지도자들의 손에 의해서 죽을 것임을 예고한 말씀이기도 해요. 그런데 어디로 내쫓아요? 포도원 밖으로. 이것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 밖에서 갈보리에서 죽으셨잖아요. 그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런데 이때까지도 이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이 유대의 종교자들, 지도자들이 듣고 있잖아요. 그런데 자신들을 향한 말씀인 줄 깨닫지 못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그러니 포도원 주인이 돌아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예수님이 전곡을 찌르는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의 질문에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들의 판단을 내려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그 악한 자들을 가차없이 죽이고 제때에 소출을 바칠 다른 농부들에게 포도원을 맡길 것입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이 판단이 자신들을 향한 심판인 것인지도 모르고 이렇게 대답한 거죠.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했죠? 악한 자들을 가차없이 죽이고. 누구를 죽이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들을 죽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이 말을 하고 있죠. 다른 농부들에게 맡기라. 그러자 예수님이 다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아예 직접적으로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성경에서 이런 말씀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집 짓는 사람이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이것은 주님께서 하신 일이요 우리 눈에는 놀라운 일이다. 그러므로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너희에게서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아서 그 나라의 열매를 맺는 민족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너희가 나를 버렸다라는 거죠. 그리고 너희에게서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아서 그 나라의 열매를 맺는 민족에게 줄 것이다. 너희가 그 악한 자들이고 너희가 나를 받아들이지 않은 바로 그 악한 농부들임을 말씀하고 있죠. 너희라고 아예 분명히 말씀해버리고 있는 거죠. 비록 예수님께서는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 버림받고 거절당하셨지만 결국은 최후의 승리를 얻게 될 것임을 또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한 것이 그들에게 승리가 아니라 종교자들이 승리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은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그들이 승리한 게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죽음을 이기시고 사탄의 권세를 이기시고 하나님 나라를 성취하셔서 승리하셨다는 것을 오늘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승리의 결과로서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기게 되고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아들을 존중하지 않는 자는 결코 하나님 나라를 얻을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그 다스림 안에 살아가는데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습니까? 종교 지도자들이야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며 그 아들을 존중하는 믿음의 본인이 되는 삶을 살아야 했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만 어떻게 합니까? 선동하잖아요. 예수를 죽여라 선동하고 선동자들이 돼버린 거예요. 그들은 회개하라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앞서 선지자들을 보낸 이유도 있잖아요. 회개하라라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믿으라라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얻게 되는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는 백성이란 누구를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바로 거룩한 나라로 불리는,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다스리심 아래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의미합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잖아요. 그 교회를 말하는 거죠. 그리스도인을 말하는 거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시여 왕으로 알고 고백하며 그분의 통치 아래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을 교회라고 말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들은 종교 지도자들이 바로 이 비유가 자신들을 향한 것임을 그때야 알게 되죠. 그러자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미 모의하고 있었지만 예수님을 죽이려 합니다. 이때만 죽이려 한 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쫓아다녔잖아요. 그런데 오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들로부터 인기를 얻고 있었기에 무리를 두려워해서 예수님을 죽이려는 이 모의를 드러내지 못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숨겼다라고 말한 거죠. 자신의 속마음을 숨기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며 그분 자신이 하나님 나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지금 여기에서 누릴 뿐만 아니라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완성하실 장래에도 누릴 수 있는 나라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죽어야만 누리는 나라가 아니에요. 지금도 여기에서도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자는 누릴 수 있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이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습니까? 누구든지 누릴 수 있죠. 그런데 누구든지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그 다스리심 아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진리 안에서 의의 삶을 살고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나라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늘 곁에서 함께 했으면서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지 못했고 예수님을 믿지 못했던 이 종교 지도자들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믿음에는 거짓이 없어야 한다는 거죠. 그들은 속마음을 숨겼잖아요. 예수님을 죽이려는 마음을 숨겼잖아요. 우리는 어떻게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찾고 구하여 생명을 얻고자 했던 사람들과 같은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를 초청하시는 그 예수님의 부름에 응답해야 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 자리에 있어도 그 초청에 응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교회에 나왔는데 그게 아니죠. 교회에 나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날마다의 삶 속에서 주님의 다스림 안에 살아가야 된다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해 계시다는 것을 인식하며 살아갈 때, 성령님이 내 안에 늘 함께 계심을 인식하며 살아갈 때 매 순간 주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가정으로 돌아가도, 일터로 돌아가도, 여러분 삶의 터전으로 돌아가도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내 삶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늘 생각하면서 그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우리는 주님의 다스리심 아래서 사랑과 정의와 화평과 자유와 참된 생명을 누리는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서 성취하신 사랑의 나라입니다. 세상의 울무인 죄와 사망에서 영적인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자유의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공평과 정의가 흐르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생명의 소중함을 알고 존중하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오늘날 이 생명 존중 사상이 없어요. 이웃을 해치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의 생명도 소중히 여기지 못하잖아요. 얼마나 안타까운 세상입니까?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존중하는 나라예요. 또한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고 두려움 속에서도 평화를 맛볼 수 있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사람들이 무엇을 느끼고 있죠? 두려움을 느껴요. 지금 지진과 기근과 홍수와 태풍으로 곳곳이 무너져 가잖아요.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어요. 온 세상이 죄악으로 물들고 파멸로 향해 가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이런 모든 두려움과 고통 속에서도 평화를 맛볼 수 있는 나라죠. 예수님께서 시작하시고 예수님을 통해 십자가에서 성취하고 실현하신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완성하실 그 하나님 나라를 믿음으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다스림 안에서 지금 여러분 삶에 있는 그 현장 속에서 지금도 영원토록 누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주님의 다스리심 아래 살아가서 하나님 나라를 오늘도 누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이 하나님 나라의 삶을 누리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행복한 일이고 하늘의 평강과 기쁨을 누리는 길임을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이 우리 안에 함께 계심을 믿으며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그 동행하는 기쁨을 삶 속에서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